저희들에게 주는 말씀은 창세기 19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1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떠난 사회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참된 신자가 없고 오직 불신자들로 구성된 한 도시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 장면이 창세기 19장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창세기 18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의인 덕분에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한 도시가 소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음을 보았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가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그 사회를 아직은 멸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없을 때, 또 의인 열이 없을 때 하나님은 이제 공의로운 심판을 이 세상에 내리십니다. 노아의 홍수 때처럼 물로 쓸어버리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유황불로 태우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소돔과 고모라 도시의 타락과 부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 앞으로 소돔과 고모라와 같아질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 물들지 말고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여야 할 것입니다. 1절에 보니 저녁 때에 하나님의 두 천사가 소돔에 이릅니다.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이 오는 것을 보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들을 맞이합니다. 아마 평범한 사람들이 아님을 알아차린 것 같습니다. 이때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는 뜻은 그가 소돔 성에서 꽤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가 법관 정도의 신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롯이 그 천사들을 보자 정성스럽게 초대를 합니다.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러나 천사들은 사양을 합니다. 고맙소만 우리는 그냥 길거리에서 밤을 지내며 이 도시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때 롯은 소돔성의 길에서 잔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사코 그들에게 간청하여 집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이에 천사들은 어쩔 수 없이 롯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롯의 집에 들어간 그들은 이제 발을 씻고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다 마친 후에는 간단한 담소를 나누고 침대에 누우려고 합니다. 이때 소돔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서 나그네가 온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롯의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4절을 보니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소를 막론한다는 말은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원근 사방에서 다 모여 롯의 집을 에워쌌다는 말씀입니다. 왜 이들은 롯의 집 앞으로 모였습니까? 왜 롯의 집을 에워쌌습니까? 왜 모였는지 그 이유가 소돔성이 타락한 사회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이 얼마나 무섭게 부패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원근 사방에서 노소를 막론하고 몰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롯을 부리며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서 상관하다는 원어는 야다인데 창세기 4장 1절에 사용되는 단어와 같습니다. 즉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였다는 의미로서 롯의 집에 들어온 그 남자들과 성관계를 갖겠다는 뜻입니다. 곧 소돔성의 젊은 남성이던 연로한 남성이던 원근 사방에서 롯의 집으로 몰려와 외부에서 새로운 남자들이 왔다고 하니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동성 성관계를 갖겠다는 것이. 이때 롯은 소돔 사람과 타협하는 삶을 살긴 했지만 자신의 집에 들어온 손님들을 소돔 사람들에게 성폭행 당하도록 내놓을 정도로 타락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롯이 급하게 문 밖으로 나아가 그 무리들에게 간청합니다.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이 제안이 얼마나 황당하며 악한 제안입니까? 그러면 그 두 딸은 그 많은 소돔 사람들에게 밤새 성폭행을 당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수십 년 살아온 롯도 제정신이 아닌 것을 봅니다. 특히 7절을 보면 롯이 그들을 향하여 내 형제들아라고 부르는 것을 보는데 이는 위험을 모면하기 위한 제스처라기보다 평소 그들과 깊은 친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롯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철저하게 세속화된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소돔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지금까지 늘 그들과 타협해 오던 롯이 그들의 죄악에 동조하지 않자 순식간에 짐승처럼 변하더니 당장 롯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악과 동조할 때 나타나는 무서운 일이에요. 모든 죄는 동조가 함께 하게 되면서 하는데 그 죄를 멈추고자 할 때는 서로가 굉장히 무서운 원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악인들의 특징이에요. 자신들과 타협을 하고 동조를 하면 높여주고 인정하고 친한 것 같지만 그들의 악에 협조하지 않으면 당장 이빨을 드러내고 살기를 띠며 으르렁거리는 모습으로 변합니다. 죄를 같이 지을 때는 친구라고 말하며 모든 것을 나눌 것 같이 말하지만 막상 한 사람이라도 죄악에서 손을 떼려고 하면 갑자기 무서운 원수로 돌변하는 것이 이것이 이단에서 나타난 현상이고 또 세상의 악인들의 무리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구절을 쉽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너 이놈아 꺼져라. 이놈이 소돔성에 들어와서 빌부터 사는 주제에 정말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구나. 이제 이놈부터 해쳐야겠다. 여기서 해야겠다는 단어는 롯에게 동성 성폭행을 하겠다는 뜻도 들어있고 두들겨 패서 죽이겠다는 뜻도 들어있습니다. 이제 소돔 사람들은 롯을 밀치며 롯의 집 문을 부수려 합니다. 이는 자신들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당장 롯의 집에 들어온 새로운 두 남자를 성적으로 상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된 바에야 이 성일은 그 무리는 롯의 두 딸까지 마음껏 성적으로 농락할 각오를 하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대로 먹고 살겠다고 믿음 없는 자들과 타협하며 비위 맞추며 살아가는 성도들, 그들이 세상 사람들과 죄악의 관계를 끊고자 할 때는 불신자들이 무섭게 변합니다. 술 처음에 먹어주면 술 끊으려고 하면 갑자기 그들은 아주 쌀쌀해져요. 상당히 무섭습니다. 처음부터 함께 하면 안 돼요. 처음에 오히려 욕먹는 게 납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그들이 죄악에 동조하지 않을 때 그들은 당장 여러분의 원수가 되어 여러분의 사업과 가정을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권세 잡고 있는 이 세상의 현상입니다. 이때 위험을 느낀 두 천사가 개입합니다. 급하게 손을 내밀어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은 후 잠깁니다. 그리고 문 밖에 서 있는 악한 무리의 눈을 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문 밖에 서 있던 사람들은 갑자기 눈이 멀어서 더 이상 롯의 집 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대신 어둠 속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게이와 레즈비안의 죄악은 기독교사에 있어서는 수천 년 동안 가증한 죄로 여겨져 왔습니다. 성경은 동성의 죄악에 대하여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며 특별히 다루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가장 가까이 왔을 때는 소돔과 고모라의 삶의 스타일이 사회 속에 편만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인류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러한 소돔 사회의 특이한 라이프 스타일을 남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다 백성이 이 세상의 더러운 삶을 본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남색이 있는데 이를 특이하게 다룹니다. 남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가증한 일 중에서도 남색을 따로 떼어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은 언제나 남색하는 자를 우상과 함께 제거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운상을 없애었더라. 왕정 초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대단히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남유다의 아사 왕은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냈다고, 많은 죄가 있을 텐데 그 죄들을 해결했다 하지 않고 남색하는 자를 쫓아냈다고 따로 그것을 떼어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많은 죄악들은 그냥 함께 처리하고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냈더라. 또한 하나님이 상당히 칭찬하시는 여호사밧 왕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성경은 그중 남색하는 자를 쫓아낸 것을 따로 떼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즉 성경은 남색하는 자에 대해 특이하게 다루는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율법은 남색에 대해 죄악 중에 죄악이요 가장 가증한 죄로 언급하며 남색하는 자를 돌로 쳐 죽이도록 하였습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즉 남색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그리고 곧바로 이어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이처럼 율법에는 동성과의 동침과 짐승과의 교접을 나란히 놓고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성적인 부패는 대단히 심각하다는 뜻이. 또한 레위기 20장 13절을 보면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즉 남색하는 자는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는 이미 심판을 하신 사실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반드시 죽일지니. 구약의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육체에 따라 살아가는데 그들이 속한 사회가, 즉 교회가 어떠한 사회가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 그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사사기 19장을 보면 레위인, 지금으로서는 목사님이라고 볼 수 있는데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사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첩을 데리고 레위인이 기브아에 도착하였어요. 그리고 어떤 고향분을 만나서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한없이 타락하여 소돔과 고모라 현상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러한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이 레위인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의 주인 즉 레위인이 일찍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발로 뻥뻥 차면서 얘기했지.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놀라운 것은 이 다음 사건들이 더 웃겨요. 더 웃깁니다. 더 웃겨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없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별 쇼를 다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와 같이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교회의 모습은 죄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죄를 죄로도 알지 못하였고 죄로 인한 아픔도 없었습니다. 결국 타락한 교회의 마지막 특징으로 소돔과 고모라 현상이 나타났어요. 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타락한 교회와 사회를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 넘어와서도 바울의 경우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타락한 사회의 삶의 스타일을 여럿 알려주는데 그중 사회의 멸망의 사인으로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가 전반적으로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을 띠는 현상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로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이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동성연애하는 자들이 그 삶의 스타일을 유지한 채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자명하게 선포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디모데 전서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불법한 자에 대해 말하면서 남색하는 자를 언급합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인 자와 어머니를 죽인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들이라. 이처럼 동성연애 및 성관계는 분명한 죄입니다. 어떤 수를 쓰더라도 그 죄를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동성연애자들도 주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그 삶의 스타일을 버리고 주를 믿는다면 구원받을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동성연애자들과 그들을 지지하는 교회 및 목사들은 그들의 삶은 유전자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삶의 스타일이라고 하며 합리화하는데 이런 경우는 그 죄악에 대하여 회개할 수 없으니 망하게 되는 것이, 사실 이런 식으로 따지면 도적질도 부모의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어쩔 수 없이 도적질하는 것이라고 하며 도적질을 합리화할 수 있고, 살인도 미움의 유전자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살인한 것이라며 죄가 아니라 삶의 스타일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 술 주정뱅이가 되는 것도 부모로부터 술 먹는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술을 어쩔 수 없이 먹는 거니 아무런 죄가 될 수 없다라는 논리와 똑같은 것이, 지금 게이 및 레즈비안의 세력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땅의 선진국을 비롯한 수많은 나라에서 정치 세력을 갖고 있어요. 한국도 게이 레즈비언의 문화와 삶의 스타일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학가마다 버젓이 게이 및 레즈비언의 모임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제는 정치인들이 인권이라는 명분 아래 동성애를 버젓이 지지하며 표를 얻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약 20년 전 2003년 11월 3일 교회사에서는 처음으로 게이 주교가 생겨났습니다. 영국 성공회가 세운 세계 성공회 공동체 소속 미국 성공회 곧 에피스코펄 철치, 미국 성공회 주교 진 로빈스는 게이이며 또한 게이 및 레즈비언을 지지하는 주교였습니다. 이 주교는 동성연애는 삶의 취미 및 스타일이지 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지금 미국 성공회 제일 높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금 진 라빈슨. 그가 뉴햄셔에서 주교 취임식을 할 때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고 2003년입니다. 11월 3일 이 연설은 온 세상의 모든 방송국을 타서 세상에 전파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여셨습니다. 이는 그동안 무시되어 왔던 게이 및 레즈비언들이 이제 그들의 삶의 스타일에 대한 박해 없이 교회의 공식적인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시대가 열리는 순간입니다. 이는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하나됨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 가운데 증거하신 가장 위대한 순간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날의 연설이었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주장의 시초는 1955년 영국 작가 베일리에 의하여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베일리는 소돔의 죄에 대해 정통적인 해석과는 다른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에스겔 16장 49절을 말하면서 소돔의 죄는 약자를 탄압하는 죄라고 말했어요.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며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즉 이 베일리는 거기서 한 부분만 보면서 이것이 소돔의 죄라 그런 것이죠. 여기 가증한 죄 뭐 이런 것들은 다 포함되면 다 포함된 얘기인데 그것만 띈 거예요 지금. 즉 소돔의 죄악이란 동성 성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에 대한 착취로 인한 사회 불평등이었다는 것이, 그리고 그 죄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동성연애로 멸망받은 것이 아니라 1955년입니다. 처음의 주장이에요. 오히려 연약한 소수의 사람들을 착취하는 정치 세력 때문에 망했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게이 및 레즈비언에 속한 자신들은 약소 세력으로서 피해자에 해당하며 무자비한 정치 세력으로 성소수자를 탄압하는 사회는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을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그 이후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미국의 트로이 펠이라는 목사가 합세를 하여 동성연애를 두둔하는 신학을 세웠습니다. 지금은 퀴어 신학이라고 공식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1980년 초가 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공식 신학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 이 가짜 목사는 뉴욕에 동성연애자 교회를 개척하고 The Homosexual Metropolitan Community Church라고 하였습니다. 이 목사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동성연애자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동성연애자도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동성연애자를 사랑하시며 동성연애자를 창조하셨으니 동성연애는 선한 것이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께서 동성연애자 교회를 개척하라는 비전을 받고 오늘 이 교회를 개척하였다. 그 1980년대와 1990년대 이래로 레즈비언 단체와 여성 해방 운동 단체들이 이 신학을 강력하게 지지하여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1974년에 윌리엄 존슨이 편집한 게이 해방 운동과 여성 운동이라는 책을 보면 레즈비언의 인권 및 여성 해방 운동 단체의 성명서가 있습니다. 그 성명은 이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성령에게 바쳤던 신앙이 최근 발견된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하여 철저히 남성 중심적인 신임을 고백한다.
굵은 근육과 힘으로 상징된 신성 안에서 이제 우리는 숨겨진 여성의 신성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곧 여성신이란 사실이다. 이 신은 지금까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으며 그러나 우리 여성들 내부에 잠재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여성신을 이제부터 드러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것이 여성 해방 운동의 여성 신론입니다. 여러분 이 기원이 어딘지 아십니까? 메리얼러지, 마리아 신학에 있어요. 놀랍게도. 지금 이러한 신학은 많은 교단에 영향을 미쳐서 현재 미국의 여러 대형 교단에서는 공식적으로 게이 및 레즈비언 목사를 세우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2011년 5월 11일에는 지금은 이제 미국 한국 교단이 장로교단이 제일 큰데요. 미국의 PC USA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단이었어요. 칼빈주의를 따른다는 아주 자랑스러운 긍지를 갖고 있는 PC USA 2011년 5월 11일 그 교단은 게이 및 레즈비언 목사를 인정했습니다. 투표에서 승리했어요. 그 싸움 30년 이상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것이 딱 본이 되면서 이 땅의 수많은 교단들이 컨그레게이셔널이라고 미국에 건너온 회중 교회도 지금 동성연애를 아주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청교도에서 나온 브랜치인 회중파. 무서워요. 황당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이 땅의 수많은 교단들이 동성애자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였고 안수 집사와 장로 나아가 목사가 되는 것을 허락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의 좀 대형 도시들에 가면요, 큰 오래된 교회들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성찬을 하면요, 성찬이 다 열려 있어요. 즉 교인들만 성찬하는 게 아니라 오픈 세크라먼트에 누구든지 와서 할 수 있어요. 특히 동성애자들 대환영이. 성찬이 뭐 주님의 무슨 세례를 받고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아무나 와서 하는 거야. 아무나. 불교 신자가 와도 되고 이슬람 신자가 와도 되고 거기서 그래서 다 그냥 아무나 교회 왔다가 다 성찬 먹고 성찬 드려요. 대단히 많은 교단들이 동성애자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였고 안수 집사, 장로, 나아가 목사가 되는 것을 허락한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하나하나 다 지금 꼼꼼히 교단을 점검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나 제가 이 기록을 훨씬 굉장히 지금 점검한 때가 벌써 한 15년 정도가 넘었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한 70%가 벌써 이미 동성애자 쪽으로 지지하는 세력이 있으니까 지금 한 80% 상당히 그 정도 될 거예요. 오히려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단은 굉장히 많지 않을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남침례 교단이 그것을 강력하게 반대하는데 침례 교단이 워낙 크니까 지금 동성애자들과 싸우는 기독교의 모습이 있지만은 그 교단만 싹 빼고 나면은 다 무너져 있어요. 그리스도의 교단 메소디스트 전부. 더욱이 동성애자들의 입양 및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교단도 대다수고 동성애자 가정을 교단법으로 인정한 곳도 많습니다. 저는 지난 2020년 코로나가 한창일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2019년 3월에 출간된 프랑스 기자, 이 사람 동성애자인데요, 프레드릭 마르텔의 바티칸의 밀실이라는 책을 번역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15명을 끼고서 출간한 책인데요, 뉴욕 베스트셀러에 오른 책이에요.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책을 봤어요. 근데 아무런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그 내용은 팩트예요. 그 보고에 따르면 현재 카톨릭 교황청의 80% 정도가 동성 연애자들이라고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회 수사들은 카톨릭 신학교에서 해방 신학 등을 가르쳐 왔는데 얼마 전부터 퀴어 신학을 전하는 수사들이 등장한 것을 보도합니다. 특히 현재 카톨릭 교황인 프란치스코는 아르헨티나 예수의 출신으로서 공공연히 공식적으로 동성애에 대해 매우 우호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현재 카톨릭은 미국 및 브라질, 남미, 유럽 등에서 대단히 강력하게 동성애를 지지하는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지해 왔지만 이제 그것을 공식화하고 있다 이 말씀이. 특히 기독교가 강하였던 독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미국 등은 도리어 다른 나라들보다 더 강력하게 동성애를 지지하는 시민연합, 시빌 유니언, 시민결합, 동성결혼, 게이 메리지, 동성가정의 입양법, 어답션, 그것을 국회에서 통과시켰거나 통과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도 이러한 선진국들의 입법을 보면서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지금 상태에 있는 것이, 그래서 매번 지금 도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다가 이제 대한민국도 이제 입법이 되면 이제 이 차별이 되면서 동성애에 대해서 뭐 죄라 한다든지 비난하면 맨 처음엔 파인, 이제 벌금을 내고 그 다음에도 말 안 들면 감옥에 갇힐 수 있는 것이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동성애 지지자들의 성경 해석이 엉터리인 것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먼저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야다라는 단어는 개역 성경에서 상관하였다라고 번역되었는데 이는 정확히 동성 간의 성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묘사하고 있는 본문에 의하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의 가장 큰 특성은 동성연애라는 사실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물론 동성애자들이 자신을 변호하려고 사용하는 에스겔서 16장 45절, 그것도 50절까지 보면 역시 가증한 일이라고 하여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동성연애 죄악뿐만 아니라 약자에 대한 착취 등이 있음을 고발합니다. 사실 동성연애와 약자에 대한 착취 외에 온갖 종류의 다른 죄악들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자행되었다는 사실은 성경 자체도 자명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1장 9절과 10절도 소돔과 고모라 사회의 사회 죄악을 고발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 고발에는 하나님의 법을 전혀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있는 사회를 소돔과 고모라로 빗대어 고발합니다. 즉 소돔과 고모라 사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던 사회라는 뜻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23장 14절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고발합니다.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와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죄악에 무감각한 사회, 심지어 선지자들마저도 죄악에 무감각하게 되어 악을 꾸짖지 않는 사회를 소돔과 고모라로 빗대었습니다. 즉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에 무감각하고 악을 책망하지 않았던 대표적인 도시였던 것이, 따라서 이러한 성경 기록을 볼 때 소돔과 고모라는 자신들의 부와 군사력을 믿고 교만하게 행동하고 많은 만행과 착취를 행하였음이 자명합니다. 그러나 그 뜻이 소돔과 고모라의 동성연애가 죄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도리어 신약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 중 가장 특별한 죄는 동성연애라는 것을 다시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베드로는 더러운 정욕과 음란한 행실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원인으로 정확히 짚고 있어요. 사도 유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유다는 하나님의 최후의 불의 심판을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과 연결시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여기 다른 육체라는 것은 정상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 있지 않은 다른 육체들과의 관계를 말해요. 동성 간의 관계, 짐승과의 관계, 하여튼 있어서는 안 되는 관계를 말합니다. 여러 변태들을 말하는 것이,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이는 앞으로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을 따르는 사회가 될 것이며, 소돔과 고모라가 불에 의하여 멸망을 받게 된 것처럼 동성연애가 편만해진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거대한 무서운 불의 심판이 마지막으로 분명히 있을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이 세상을 타락시키는 마지막 무기로 음란이라는 무기를 취하였어요. 계시록 17장을 보면 바벨론 음녀가 등장합니다. 이 음녀는 영적인 음녀를 포함하며 그러나 육체적인 음녀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단의 세력들과 이 그릇된 세력 간에는 항상 영적인 음란이 있고 실질적인 육체적인 음란이 병행되어 있어요. 숨겨졌을 뿐이지.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계시록 18장에는 이 음녀와 더불어 신나게 돈을 벌어들이는 상업이 등장합니다. 그 여자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여기서 우리는 이들이 돈과 쾌락을 통하여 사람들의 영혼을 사고 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사탄은 마지막 때에 전 세계를 음란으로 이끌고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란에는 돈이 연결되어 있을 것이며 먹고 마시는 문제와 직결될 것이며, 그로 인하여 마귀는 돈과 음란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장악할 것이라는 말씀이, 사람이란 게 이게 영적인 촉감이 서로 다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는 굉장히 깨끗해요. 굉장히 깨끗합니다. 근데 안 그런 교회들도 많고, 또 여러분 직장 같은 데 가서 안 그런 사람 많이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교회가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는 그냥 세상에서 장관이네, 세상에서 뭐 국무위원이나 뭐 그러면 그냥 교회는 그 사람 뭐 장로 시켜놓고 다 그러놓고. 현재 전 세계는 인터넷에 음란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음란병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신학은 또 무슨 음란 귀신아 물러가라 맨날 굿만 하고 앉아 있어요. 기도를 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알려주지 못하니까, 복음이 뭔지도 모르니까.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배 드릴 때는 뻔뻔한 얼굴을 하고 있지만 집에서 밤에 홀로 있을 때는 더러운 음란 사이트를 방황하는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신자들 중에는 장로들도 있고 집사들도 있고 권사도 있고 목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대도시마다 우리의 입으로는 담을 수 없는 온갖 종류의 음행과 성적 부패와 성적 변태들과 쾌락을 추구하는 범죄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 세계가 성개방이라는 명목 아래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음행은 성경에서나 죄로 지적하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포츠로 생각할 정도입니다. 스포츠예요. 한국도 벌써 간통죄가 사라졌습니다. 각 개인의 동의 의사가 중요하지 서로 합의된 관계라면 죄가 될 수 없다는 것이, 그래서 민법만 살아있으니, 특히 인터넷은 온갖 종류의 무한한 음행과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는데 최고의 중개 매체 역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그 당시 세상 기준으로 볼 때 풍성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그 도시 사람들은 롯을 제외하고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너나 나나 아까 보면 무소, 노소, 늙은이나 아이나 돈과 시간 있으면
끝없는 음란과 음행을 추구하며 살아갔어요. 여러분, 퀴어 축제라는 건 저는 직접 안 가봤지만 사진 찍어놓은 거 보면 그냥 분위기가 거기서 한 100m, 한 500m 되는 곳까지 그 퀴어 축제 그 더러운 분위기가 저까지 느낌이 와요. 분위기 자체가 아예 그냥 그 드러나는 그림이나 뭐 행사나 보면 사람들이 옷 입고 다니는 거 보면 무슨 옷을 그렇게 이상하게 입고 다니는지 벌써 탁 보면 이거는 정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 화장도 그렇고 전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멸망할 도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 역시 소돔과 고모라의 돈과 쾌락의 풍성한 인생 속에서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육신적인 성공은 잠시 누리는 쾌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원한 실패입니다. 사실 죄악 가운데 번영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벌써 멸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버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성공은 그 자체가 교만이고 저주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이 물질이 많아지고 시간이 많아지는 것, 그것은 틀림없이 쾌락과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하기에 성공이 아니라 멸망의 기회가 될 것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죄만 지으면서 남의 등을 치고 착취를 일삼는데도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러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소돔 사람들도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안전한 성을 쌓고 기름진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무엇입니까? 영원한 멸망이요, 한순간의 멸망입니다. 창세기 19장은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이 세상에 산다면 어떻게 될지를 알려주는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바르게 사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어두운 죄악 세상에서 빛으로 살며 영원한 안정과 영광을 위해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미 두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 천사들은 이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만 기다리며 불과 유황으로 이 세상을 거룩하게 심판할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의 심판은 세상 사람들이 결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소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영원한 형벌, 지옥의 심판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당돌하게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 눈에 안 보이지만 내일 아침에 심판하실 것인데 불신자들은 그저 먹고 마시며 음란과 죄악 속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인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19장은 당시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한 한 도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봄베이 도시라는 곳을 여러분 아시는지요? 정확히 같은 내용이.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이제 온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로 달려갈 것이며 그때의 멸망은 전 세계적인 멸망이 될 것을 선포하십니다. 또한 그때는 이 땅에서만의 멸망이 아니라 불모대소의 영원한 멸망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면서 아직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에 머물고 있는 신자가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나는 구원을 보장받았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짓 신자의 착각은 지적 동의를 한 것을 믿음으로 오해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믿음은 지적 부분도 포함하지만 감정적인 부분과 특히 의지적인 부분이 동반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즉 구원받은 믿음은 전인격적인 믿음이라는 말씀이, 그러므로 전인격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바랍니다. 이는 죄에 대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분투가 있어야 참 믿음을 소유한 것이라는 말씀이, 구원의 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가 항상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구원의 때입니다. 당장 나오셔야 합니다. 어떠한 흔적이든 이 음란이란 것 거기에 물들어서는 안 돼요. 처음에는 살짝 연예인 한 번만 봐야지 하면서 하지만 그것이 바로 그날 하루를 망치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당장 나오십시오. 지난 2020년과 현재 진행되는 코로나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 바랍니다. 인간은 너무나 빨리 둔해집니다. 벌써 잊어먹었어요. 1년도 안 됐는데. 코로나가 처음 왔을 때 전 세계가 그때는 코로나 몇몇 터지도 않아도 경악의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지금은 그때보다 100배, 1000배로 많이 확진자가 생겨도 끄떡하지 않아요. 백신이 있다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 힘으로. 여러분, 그러나 이 사건은 인류 역사 가운데 희귀한 일입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 사건과 맞물리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 전 세계의 소돔화 현상과 지금 맞물려 있어요. 이런 세계적인 전염병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보내시는 심판의 초기 사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철저하게 깨어 준비해야 하는 때예요. 처음에는 신앙 양심의 가책을 받았으나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숨어서 짓는 죄악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남에게는 알릴 수 없지만 하나의 삶의 스타일이 된 것이 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설교를 자주 듣는 농담처럼 여기고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지옥불에 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죄의 종노릇을 하는 삶을 살았어도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부패한 삶의 스타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 뿌리가 깊어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대신하셔서 십자가상에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 부활의 권능은 이미 지난주에 선포한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죄의 권능을 부수고도 일으켜 세울 만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그분의 보혈에 피는 무한한 은혜가 있어서 우리의 죄를 씻고도 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음란한 세상 속에서 얼마든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마음이 아직도 죄를 그리워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죄를 좋아하기 때문인 것이. 하나님보다 죄가 더 좋기 때문입니다. 성경보다 드라마가 더 재밌고 교회 가기보다 방황하기가 더 좋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것이. 그래서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그러므로 멸망할 때 핑계할 수 없어요. 왜? 내가 좋아서 지옥으로 달려갔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이 음란한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 중심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란한 끝은 더러움과 멸망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기 바랍니다. 가정이 먼저 산산조각이 날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은 폐인이 될 것입니다. 돈도 많고 스포츠카도 있고 뭐 별거 다 있어도 그러나 동반자가 없고 천국이 없고 허무하게 인생을 마무리하게 될 것이, 그리고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 중심으로 정말 모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살려주시는 영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가 주를 따라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거룩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회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창세기 19장의 소돔과 고모라를 보았습니다. 너무나 유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경고하는 그러한 경고등이 꺼져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즐거워하며 한 걸 없이 나아가는 롯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더욱 철저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세상 사람들과는 거슬러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한량없는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항상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의 짧은 여생을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많은 영의 열매들을 맺힐 수 있는 줄 고백하옵나니 그러한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되며 이 교회에 속한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역사는 복음의 능력 외에는 다른 것이 있을 수 없사오니 저희들 항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질지라도 이 교회에 속한 우리의 자녀들은 오히려 그 어둠들을 물리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